일제 강점기에 이어 해방이 되고 얼마 안 있어 6.25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평균 67달러였던 그 시절 어느 집에나 양식이 모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이 생기면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며 난 먹었으니 너희들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육류나 생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근육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하여 많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음식과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뇌를 맑게 해주고 소화를 증진시켜주고 혈액을 심장에서부터 미세혈관까지 잘 보내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밭에서 일하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어 근육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바쁘고 공부하느라 시간에 쫓겨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번 가을에는 결심하고 얼굴에 땀이 흐를 때까지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즐겁고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한 줄로 길게 이어놓으면 12만 킬로미터로 마라톤 풀코스를 2,800번 정도 뛰어야 하는 길이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몸의 피는 이 먼 길을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며 온몸 곳곳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 순환으로 인하여 온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의 성분 가운데 90% 이상이 물입니다. 피에 물이 모자라면 피가 탁해져 노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성 음료나 탄산수가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마시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나중에 창조되었다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고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은 먹거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빛은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일조량이 모자라는 지역이나 겨울철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햇빛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의 20%가 치매에 걸립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 햇빛에 몸을 노출시켜야 하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얻는 햇빛은 효과가 없으며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발라도 비타민 D의 생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려면 좋은 음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식은 안 됩니다. 과식은 영양 과다로 비만을 가져오며 관련된 질병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 발생을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경쟁심을 일으키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지나치면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술과 담배처럼 명백하게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몸을 연약하게 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 선수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영생을 소망하는 이들도 모든 일에 절제함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생명을 대신하는 말로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표현할 때는 숨이 끊어졌다 혹은 숨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넘어갑니다. 생명과 건강에 이토록 소중한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셨습니다. 영국 국방부 실험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대장균은 살아남지만 야간에 실외에서 한 시험에 의하면 대장균이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집 또는 사무실의 창문을 자주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과로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에 성장합니다. 낮에 학습한 내용들은 밤에 잠자는 시간에 정리가 되어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정기적인 휴식이 수면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106으로 세계 제일이지만 이스라엘의 평균은 94밖에 안 됩니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90여 명의 유대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전체 수상자의 약 22%를 차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는 안식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음식,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물, 햇빛, 절제, 맑은 공기, 적당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과 운동, 깨끗한 물과 햇빛, 절제와 맑은 공기와 규칙적인 쉼이 있어도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모든 질병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지고 있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근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물을 드린다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시간과 재물을 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주십니다. 젊어서는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커다란 청중을 대상으로 웅변적인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외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창하게 현지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부르심이 올 때에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